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인 것을, 또 자들이 모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이라 고린도후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으로 오늘 저희가 합독하여 읽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할 때 화목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10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많은 경우 복음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기대하는 결과는 잘 되는 것,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잘못을 적잖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통한 믿음으로 복음이 추구하고 복음이 기대하는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복음이 추구하는 삶을 따르기를 원했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탈북자를 북한 선교사로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책을 쓴 최강 선교사님입니다. 1998년 최강 선교사님은 42세의 늦깎이 신학생으로 총신대 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통독반을 시작한 것은 그해 8월 중국 단기 선교길에 오르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보호를 받는 북한 청년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탈북자들을 북한 사역을 위한 선교사로 키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뒤 신학대학원을 휴학한 그는 그때부터 탈북자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와 함께 지낸 탈북자는 9명이었는데 최 선교사님은 그들로부터 독재자라고 불릴 만큼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술, 담배를 금지하였고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칭을 쓰게 했으며 일어나서 잘 때까지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는 8시간 만에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녹음된 속독 성경 테이프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새벽 기도, 아침을 먹고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오전 성경 통독, 오후 3시까지 점심 식사와 낮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기도,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후 통독, 저녁 8시에 식사, 9시부터 10시까지 묵상, 11시에 취침하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테이프를 따라 성경을 읽고 있으면 몸은 파김치가 되기가 일쑤였고
그들은 외출이 금지되었고 토요일 하루만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외부 운동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탈북자에게 하루 종일 꼬박 앉아서 성경을 읽으라고 한 것은 여간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술, 담배를 당장 끊으라고 한 것은 여간 고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기 훈련으로 모집한 53명의 탈북자 중에 30명이 중도에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독반은 이런 사건의 연속 속에서 성장했고, 통독반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역비가 없어 밥을 굶어야 할 때는 금식 기도로 버텼다고 합니다. 최 선교사님은 1998년 8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차로 10명의 제자를 키워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북한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주광호, 유기풍, 김권능, 민선주, 박무디, 박요한, 진칼빈, 허익두, 최바울, 전요셉이었습니다. 통독반에 들어오면 대개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 3명은 살기 위해 탈출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북한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 1명은 북한 감옥에 수감 중이고, 또 다른 1명은 중국 감옥에 아직도 수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기생은 1년간 교육을 마친 뒤 다시 연변으로 나아가 130명의 3기 훈련생을 모집했습니다. 3기 중에 50여 명만이 북한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2001년 4월 다시 4기생을 모집했지만 그로부터 불과 2달 뒤 중국 공안의 급습을 받아서 76명이 체포되었고, 체포를 면한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통독반 선교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1기 선교사로 연변에 나간 진칼빈과 박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이부 특무를 학생으로 모집하려다가 보이부의 의뢰를 받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진칼빈 선교사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던 26세의 애띠나는 청년이었습니다. 박요한 선교사는 초기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성경에 빠져든 뒤로부터는 밤늦게까지 혼자 성경을 공부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강 목사의 실화집 중에서 박요한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꼭 목사가 되어 북조선의 많은 영혼을 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내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라고 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보위부는 이들을 체포하자마자 포고문을 내고 시범 케이스로 공개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탈북자 북한 선교를 감당해온 최강 선교사를 통하여 1998년부터 중국에서는 350명의 탈북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200명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했으며 70여 명을 탈북자 선교사로 세웠고 순교자도 17명이나 배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 8월부터 국내에서 북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통독과 북한 사람, 스스로 북한 사람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많은 열매를 지금도 거두고 있습니다. 최강 선교사님의 책은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내래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실화집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고자 나온 북한에 죽으러 다시 들어가기를 자처한 박요한, 진칼빈 형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믿음으로 복음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길, 이 길은 최초로 이 길을 개척하신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개척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까지 나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생명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 생명이란 자신이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이 바로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때 그리고 스승의 날 때 우리는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카네이션 꽃말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두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군중들은 썩은 양식을 위해 썩을 양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썩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그 군중들에게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분의 소원대로 십자가 상에서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잡아먹고 내가 살아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내가 살게 된 복음 나에게 있습니까? 그 주님이 힘과 에너지로 지금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감상이나 교리나 관념이 아닌 실제의 복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모두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루즈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세레머니도 퍼포먼스도 아닙니다. 칼빈은 성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면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요 동시에 인치시는 보증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영으로 임재하심을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먹고 마셔서 그와 연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실제적 임재를 말하였고 이러한 임재는 성령을 통하여 가능함을 말하였습니다. 칼빈이 말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부도를 맞은 것도 신용불량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또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비극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00년,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 가운데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14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었던 사건, 즉 고난, 확장, 부흥, 선교의 일을 한국 교회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다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만 한국 교회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주느냐 애쓰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내 인생의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은 결코 주님이 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경우는 없고 내 자신이 주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증거는 선택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전공 선택할 때, 애인 선택할 때, 집 살 때, 실제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면 선택할 때 그 주님이 실세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였던 시대는 2017년 비단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교회 안에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아닌 교황이 주인이었습니다. 사제가 주인이었고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개혁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1517년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은 한마디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심에 대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개혁이 한국교회 안에 동시에 내 자신 안에 필요한 개혁임을 믿습니다. 이 개혁의 루터도 그러했듯이 개인에게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질 때 이 개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심되어진 자는 결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진 자는 로마서 14장에 바울의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9절인데요 스크린에 나올 것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부모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면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 100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일어난다는 것은 많은 부모들의 대답이 철저한 모순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인생의 목적이 진리가 아닌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 자신이 하늘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 심플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천국의 사람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을 한마디의 초청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현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매우 과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평생 나만 위해 목숨 걸고 살아왔던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하였던 나는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지는 것, 즉 목숨 걸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골프 좀 들치고 술, 담배 줄여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당한 자가 따르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확실하게 알고 믿지 않아야 하고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심플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 한마디로 목숨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나 중심에서 주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라 그 말입니다. 지구상에 누가 이러한 과격한 요구를 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누가 이러한 요구를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따르라 초청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바로 알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바로 알기만 한다면, 주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안다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올가매었던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깨트려 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세리직을 버리고 따라가니라.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70 또는 80 평생 사는 이 목숨 하나 위협하는 쓰나미가 하나 몰려만 와도 애지중지하던 거 다 내어버리고 도망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물며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웩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든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이 감히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히고 달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정말 우리가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기 위해 사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잎이 뾰족한 침엽수보다는 잎이 넓은 활엽수 쪽으로 피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을 피할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 맞불을 놓는 겁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는 결코 불길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목회하신 은퇴하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막내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막내한테 평생 목회했던 그 노하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제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심하거라. 네가 살면, 목사인 네가 살면 교회는 죽고, 목사인 네가 죽으면 교회는 산단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단 목사 안수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살아나는 일은 반드시 죽어야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살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것입니다. 이거는 공통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죽어야 내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한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고 죽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고 3년을 사역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3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써먹으려 하는 자기중심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에 마음이 뺏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해야 할 주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난 없는 십자가 복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아도, 승진을 못해도, 이익이 없어져도, 병들어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거룩 이하로는 살 수 없는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란 사통으로의 삶을 취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통으로의 삶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통은요, 먹이를 담아두는 통입니다. 먹이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사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사통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인생들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기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였는데,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 본다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였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통에서 태어나 사통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히 사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자신의 생명과 같이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멘 하셨던 여러분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운명을 함께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존귀한 목적과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주를 따르는 자들이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주님이 걸으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걸으셨던 사통의 삶과 사통으로의 삶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신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생부에 문성훈이라는 요즘 뜨거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는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공부해서 남줘라. 그 학교에서 외치는 말이랍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설정은 관직에 오를 때도 아닙니다. 빌딩을 샀을 때도 아닙니다. 열방의 먹잇감이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소모가 아니라 풍성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백문일답 되시는 우리가 굳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통의 삶으로 초대하며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로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초청을 들은 베드로는 들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네가 어떤 죽음을 처할지 내가 가르쳐 준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주님은 따르는 그 길에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에 처하게 될지 알게 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실제이기에 그는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요청이 베드로처럼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